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교회사 배웠습니다만은 교회사가 시작되죠. 사도행전은 교회사의 시작, 교회의 시작. 복음서는 뭐예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 교회는 뭐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건축. 건축. 전도는 뭐예요? 재료를 막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 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예, 우리 윤사님 쭉 한번 마이크 잡으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서는 복음서와 서신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그 역사를 담고 있다. 또한 본서는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과 가르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거해 준다. 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뭐요? 서신의 배경이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배경이다. 서신서의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거죠. 예. 본서는 그리스도께서 1장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예.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한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건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구약에서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복음서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메시아 왕국의 꿈과 비전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실현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예. 참, 그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틱 안 하죠? 그죠?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별 쓸모없는 사람들. 그죠? 그 누굽니까? 파가니니라 그랬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 사람 손에 가면 어떤 시원찮은 바이올린도 기가 막힌 소리. 바이올린 탓을 할 게 아니고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붙잡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정 목사가 주님께 붙잡힌 것 같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놀랄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놀랐지. 같이 사는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에 놀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놀라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내 인생이 지금 황금기요. 참 황금 이렇게 참 멋진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게 시간만 가면 저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만. 예.
그리고 우리 이준사님과 우리 송사모는 여기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열매입니다. 이번에 우리 11명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과정을 다 마치고 참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부족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더라. 한순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는 되어가 있어.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게 다 보이잖아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있는 사도들은 다 뭐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3년 동안 훈련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 부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실력이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때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자기 부인이 기본입니다. 사실 복음서는 뭐죠? 복음서는 사도들, 12사도들의 자기 부인의 과정이죠. 자기 부인의 과정.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어때요? 완전히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거 보시면 3번 전사 읽어주세요. 4번, 5번은 우리 성삼 읽어주세요. 본서는 성령 강림 후에 탄생된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나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회복되었음을 증거해 준다.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도 그 하나의 예이다. 예, 여러분 방언이 왜 표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표적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돼요. 언어가 바벨 답 언어가 혼잡해져 버렸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언어 혼잡이 해결되어 버려요. 누가 소통하시니까? 성령님이 교통하시니까. 성령님이 교통하시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교통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시다. 교제의 영이시다. 하는 거. 4번, 5번. 본서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인물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로마 정권, 유대 율법주의, 헬라 신비주의에 대한 변론을 위시하여 초대 기독교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 거기 보면 초대 기독교 배경이 나오죠? 무슨 시대? 사도시대 우리 배웠잖아요. 그 사도시대 배경이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이 책은 사도행전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의 10개의 서신들의 배경을 가진 책이다. 이 책은 선교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선교의 책이므로 선교사의 필독서이기도 하다. 예, 선교의 책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개요 잠깐 봅시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그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의 정거는 12사도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죠. 바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Y라 Y. 우리 육하원칙 가운데 Y 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복음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13권의 바울의 서신의 배경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서로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은 짝이다. 짝이다. 성경 짝이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배경을 사도행전에서 찾는 거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나오죠? 한번 보세요. 325쪽. 325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1차는 선교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어디에서 어디까지? 안디옥에서부터? 예, 안디옥에서 안디옥으로. 예. 그 다음에 2차 선교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그 유럽의 첫 소행이 어디? 빌립보. 그 다음에 3차는요? 예.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다시 가고요. 그 다음에 4차는 참 안타깝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 가운데 동력자가 보입니다. 1차 선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동행했는데 2차 선교는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도중에 합류했는데 마가와 바나바는 빠졌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예, 마가가 1차 선교 도중에 어떻게 했어요? 힘이 들어서 하차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바울 서신 핵심사항 쭉 나오죠? 예. 사실은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 서신에 꼭 넣고 싶습니다. 그럼 몇 권이요? 예? 14권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몇 권이요? 공동서신 7권. 예. 그래서 참 그렇지만 막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 거죠. 일반적인 관례를 따랐어. 예. 히브리스를 넣으면 14권이 되고요. 나머지는 예. 그러니까 공동서신에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에 넣는 사람도 있고 공동서신이 일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야고보부터 누구까지입니까? 야고보부터 예, 유다까지. 그렇게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래서 히브리스가 이쪽에 붙어버리면 7권이 되는데 저쪽에 붙으면 공동서신이 8권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신이 총 몇 권입니까? 21권입니다. 21권.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335조. 의신, 이신, 칭의, 이신, 덕구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자,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데, 자,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뭐예요? 행적, 사역,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복음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행적, 이 내용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됩니다. 다 성취되는데 그것을 두 자로 하면은 한 글자로 하면 복음이 됩니다. 복음. 그럼 복음인데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은 팩트죠. 사실. 맞죠? 기억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 그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제1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참 성경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는요 참 깊습니다. 그냥 지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역사, 진실. 그 사실이 뭔데요? 팩트라고 해요. 팩트.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구약의 성취,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육하원칙으로 설명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뭐예요? 왜가 어디 나옵니까?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해석.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죠. 기억납니까? 해석. 이 중요한데 이 시간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 어디 나옵니까? 지금은 너희가 감당지 못하리라. 예, 찾아보세요. 16장에 보면 나오죠. 예. 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직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먼저 읽으세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6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랬죠. 그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도들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뭐 하겠습니까? 기록하게, 맞죠? 기록하게 하고 이루어진 사실, 여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맞죠? 이 사실은 진실, 진리, 이 사실을, 스토리를 해석할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의 복음 아닙니까? 놀랍죠? 제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알죠. 그렇구나. 한 성령님이 복음서 사도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 Why?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는 바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울 서신의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이 사복음서를 뭐 한다? 해석한 거예요. 해석. 해석하고 교회 적용. 이겁니다. 이거예요. 교회 적용하기.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디 가면 다 있다고요? 복음서에 다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했는데 바울은 어때요?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씁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지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서신이 교리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 자, 내용 개요 들어갑니다. 한번 특징 한번 읽고 갑시다. 이번에 사모님 읽어주세요. 주요 특징 고딩만 읽어주세요. 1.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들을 편의상 그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2. 본서는 바울의 고린서신 중 하나로서 많은 바울 서신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책으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3. 본서는 서신이라고 하기보다는 한편의 신학 논문이라고 할 만큼 신학적이며 체계적이다. 4. 본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와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가히 바울의 복음서라 할 수 있다. 5.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본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예. 자, 됐죠? 자, 내용개요 봅시다. 내용개요.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1장까지. 11장까지. 교리. 본론, 서론, 본론, 결론 돼 있죠? 서론, 본론, 결론. 본론은 뭐죠? 두 파트죠? 하나는 교리. 그 교리의 핵심 뭐예요? 구원론. 핵심 구원론. 로마서는 구원론의 책입니다. 구원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편. 바울 서신은 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 실천. 교리는 뭐예요? 복음. 실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래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오죠? 그러므로 뭐예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교리편에 보면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전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믿음은 구원받는 도리를 구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구원 안에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가 나옵니다. 실전편에 보면 12장은 뭐죠? 교회적 교훈. 13장은 사회적 교훈. 14, 15장은 대인관계 교훈. 이렇게 실전편이 나눠져 있고 맺는 말은 15장, 16장에 걸쳐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요절 한번 봅시다. 요절. 몇 장 몇 절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복음. 복음. 1장 16, 17 나오죠? 예.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야, 참 놀랍습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왜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살았는데 원수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 사도 삼으면 너무너무 놀라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된 거야.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지고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 따라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1만 달란트면 예수님의 값이요. 예수님의 값. 내 생명값. 그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이 뭔데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곧 복음. 예수님이 곧 정.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아무나 믿어지느냐?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뭐인데요? 예, 십자가. 무슨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이 말이 이해됩니까? 네. 사모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때요?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죠? 뭐 알아서 믿는 겁니까?
은혜로 믿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때요? 그 믿음이 대상이 돼요?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져서 나중에는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돼버려요. 아멘. 내가 목숨 걸고도 이 믿음을 지키고 싶은 그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 말이야. 네, 그래. 믿음이 점점 커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다 바울 자기 얘기예요. 자기 경험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더 확장돼 자기 안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에 믿음을.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거죠. 저도요, 처음에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열리고, 어느 날부터 열려버려. 언제 열려버려. 그래서 정확한 시점으로 말하면 제가 사명받는 그때부터 같아요. 사명받는 그날부터. 성령님이 제게 기름 부으시던 그날부터 열려버려.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로마서도 교리 서신이죠.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저 서두에 신약 제일 앞에 보면 그 구분해놨잖아요. 분류. 275쪽 보십시오. 네. 275쪽 보입니까? 자, 바울 서신을 몇 가지로 구분합니까? 교리, 옥중, 목회. 세 가지죠? 한 번 더. 교리, 옥중, 목회 서신. 자, 옥중 서신은 여러분 다 알겠죠? 에필, 골몰. 골몰이 아니고 골몬. 에필, 골몰은 골몰이 아니고 골몬. 에필, 골몬. 골몬. 그 네 권, 옥중 서신 네 권 빼오면 그 앞에는 다 뭐죠? 교리 서신이다.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예, 아시겠죠? 옥중 서신이면 교리가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옥중 서신을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교리 서신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죠? 교리는 무슨 교리? 재림교리. 종말론. 재림교리. 갈라디아서는요? 구원론. 특히 로마서의 축소판이죠. 작은 로마서의 축소판. 고린도 전후서는요, 교회 문제를 교리적으로 푸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 디도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어쨌든 목회 서신까지 어디입니까?
교리서신까지 끝냅시다. 예? 30분 남았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눈에 보는 성경이, 이 신구약 성경이 좋은 거예요. 한눈에 사진 찍어보면 끝나버리죠. 선사님, 찰칵 찍고 넘어가고. 자, 고린도전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 꼭 그걸 읽어봐요. 특징은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특징 모습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특징을 우리 본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서신에 속한다. 본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라는 바울의 언급으로 미루어 본 서신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서신이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전에 보낸 한 서신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잠깐. 바울이 썼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이 된 건? 바울이 썼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바울이 썼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이 된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걸 말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교리 서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회 내부의 교육자로 인한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혼인 문제, 우상제도, 공중예배, 성만찬,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령의 은사, 부활 교리 등을 다룬다. 3. 바울은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는 믿음의 문제보다 사랑의 실천 문제임을 알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다. 15장에서는 성도의 부활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구체적인 부활 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예. 사도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 실력과 그의 탁월한 문장력으로 본 서신은 심오하고 격조 높은 문학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예, 그까지만. 예. 특히 이제 부활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 보십시오. 내용 개요에 들어갑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죠. 그래서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생략합니다. 생략합니다. 우리 341쪽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하면 교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무슨 문제? 교회 문제 여기 다 있다. 오늘 한국 교회 문제 여기 다 있다. 그러면 됩니다. 여기 다 있다. 자, 특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교회 문제에 대한 교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3번 보세요. 본론은 3번. 질문에 대한 사도의 답변. 이게 무슨 말이죠? 1장에서 6장은 바울에게 질문을 안 해도 바울이 입장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훈한 거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질문을 받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이다 하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분열의 문제죠. 분열의 문제. 그럼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파하던 문제가 이 교회 분열의 문제. 그럼 우리 한국 교회 닮았잖아요. 그죠? 교회 분열의 문제. 그 다음에 성도들 문제.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질문한 것. 결혼, 가정생활이죠. 부부 문제죠. 결혼에 대한 부부 문제 7장. 우상재벌 문제, 그리고 자유, 그 다음에 예배 문제, 그 다음에 부활론,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서. 네. 특징. 송사모님 344쪽입니다. 1. 본서는 그린도 전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교리 서신으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자서전적인 책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소명과 권익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의 사역자들의 참된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장관님 주십시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책이다. 자서전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무엇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좋은 겁니까? 힘든 겁니까? 네. 그게 어디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하고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339쪽에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예, 고린도 교회. 예,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7장하고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했는지 나오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친밀한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예.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어때요?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를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목회자와 성도. 자, 이리 보세요.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복음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전달.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데 목회자를 성도가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에?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전달됩니까? 왜곡됩니까? 그렇지. 이거 문제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참 사도인 자기를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이단에 빠진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죠? 그 변호하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그거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관계를 풀라고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345쪽. 그거 보세요. 사모님 중간에 가다 그래 된 겁니까? 예? 마지막 읽어봅시다. 예. 주요 특징. 예. 또 본서는 고린도 전서와 같은 교리적인 서신이 아니라 실천의 책으로서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게 내표되어 있다. 또한 본서는 그리스도 전서에 비하여 감정적인 성격이 강하며 비논리적인 서신으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복음을 위한 그의 생애가 잘 드러나고 있다. 3. 본서는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만세와 만대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지도력 문제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문제에 좋은 해답을 주는 책이 된다. 자, 됐죠. 그게 나오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자신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것은 목회자의 지도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문제를 다루는 무엇이다? 해답을 주는 책이다. 예,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는 그런 면에서 영감을 주는 책이고, 특히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이지만은 그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다르다. 천사가 아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345쪽. 대단은 2번 사역에 대한 바울의 해명. 일정을 왜 변경했는지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도직의 영광과 화목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나옵니다. 변호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대단한 3번이 있죠. 3번. 목사님 다녀왔습니까? 3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어때요? 구제연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왜 이어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추측합니다. 대단은 1, 2, 3이죠. 그러니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고린도 후서 한 성경이고, 고린도전 후서 10장부터 12장이 뭐냐? 바로 이 후서 전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서에 전에 서신 하나 있었다 그랬죠? 아까 우리 읽을 때 특징이 나왔었죠? 고린도 전서 전에 또 편지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전에 쓴 편지 있다고. 왜? 나왔잖아요. 그건 성경에 포함 안 됐다. 그런데 바울이 막 눈물로 호소하고 쓴 편지가 있다 그랬죠? 보면 어디 나옵니까? 준엄한 편지. 보세요. 여기 나오네. 자,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 343장. 죄송합니다. 343페이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의 여정에 나오는데 거기 보십시오. 9번, 10번. 우리 전사님 좀 읽으세요. 바울은 예배소로 돌아와 아니요. 그거 말고 10번이요. 343쪽에 9번. 9번이요.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린도를 잠시 방문한 이 방문은 그의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해고한다. 이 방문 때 바울은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는 다시 예배소로 돌아오게 된다. 예배소로 돌아와 고린도 교회 위기를 해결하고자 다시 펜을 들고 강력한 경고의 편지를 기록하였다. 이 편지는 준엄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데 학자들은 이 편지가 부분적으로 본서의 10장에서 13장으로 본다.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디도였으며 바울은 후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한. 자, 거기 여러분 2장 1절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거기 보면 (2장 1절)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면 나오거든요. 자, 교도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2장 1절 내가 다시는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2장 2절 같이 전사님 어디 찾습니까? 찾았습니다. 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썼다 했죠? 쓰는 것이 아니고 쓴 것은 예. 이 준엄한 편지라 말합니다.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매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어때? 인간적으로는 후회스럽다. 내가 왜 쓸까? 그러나가 어디 있습니까? 5절 나오잖아요. 5절. 전사님 읽으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대충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준엄한 편지라. 좀 전에 설명했죠.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 했는데 그게 지금 없는데 그게 뭐냐? 가만 보니까요. 갑자기 왜 이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 얘기가 툭 나오냐? 그러면서 왜 11장에 보면 11장 보면 여러분 거기 봅시다. 사도행전으로 10장 봅시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예. 보면 나옵니다. 9장 쭉 나오다가 어때요? 구제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예? 감사하노라. 9장 15절에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노 하나님께 은사가 뭐 구제헌금한 걸 말이죠. 감사하노라 해놓고는 어때요? 너희를 대면하면 쭉 나오면서 어때요? 너희는 내 몸만 보는도다. 이러면서 내가 비록 마르는 쫄아나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팹니다 그냥. 그러면서 직사하게 고생하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나옵니까? 11장 보세요. 23절. 전사님 좀 읽어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정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말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자, 넘어가세요. 전사님 넘어가서 그 다음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그다음 넘어가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 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직사하게 고생하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이런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이러겠어요. 궁시렁 그 얘기를 이게 뭐냐? 준엄한 편지 이 내용이다.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걸 후대에 편집하면서 갖다 붙여서 성령님의 섭리하에 붙여서 이 성경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이해 좀 됩니까? 예. 그래서 붙였든 뗐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하시고 이걸 통해서 어때요? 사역자의 그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보여주는. 그리고 여기 얘기했죠? 자,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무엇에 문제가 된다? 복음을 받는 일, 말씀을 받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탄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관계를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화해를 다루는 책이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어제 3일째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로 공부하는 원우들을 축복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윤사님과 송사모님을 축복하고 함께 섬기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내일 주여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선하신 인도가 있게 없어서 종들에게 힘이 있게 해주시고 사이버로 공부하는 오늘들에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여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